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몸은 우리 몸 안에 물론 핏줄이 흐르고 있지만, 그리고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아주 신경망이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육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퍼져 있는 그 신경망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자극이 오면 손끝이나 발에 아니면 속에 어떤 아픈 곳이 자극이 되면 신경망을 통해서 뇌에 그것이 전달이 되고, 그러면 신경세포인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다시금 신호를 보내서 몸이 반응을 하고 또 움직이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신경세포가 그 관계가 그 망이 잘 연결되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끊어져 있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손에 만약에 가시가 찔리고 칼에 비고 또 망치로 손을 찍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물처럼 연결되어진 신경망,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역시 보면 다양한 관계라고 하는 연결망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또 사회 속에서의 관계, 또 믿음 생활하는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그런데 그 관계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도 더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 또 한 개인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놓고 보면 대개가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손상되어졌을 때에 비롯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 삼고 살아가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 인간관계 속에 얽혀있는 그 많은 끊어졌던 관계들을 연결시켜주고 튼튼하게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명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그 관계를 회복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거짓없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낙심하지 말며 실천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더욱더 열심을 더하여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과 성숙도 이루어가지만 우리의 인간관계의 관계도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좀 더 부지런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받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인간관계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율법학자 힐렐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학자에게 어느 한 젊은이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한 다리를 서고 그 다리가 내려오기 전까지 나에게 한 가지만 가르쳐 달라고, 율법의 핵심을 나에게 좀 간략하게 반드시 꼭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힐렐이라고 하는 율법학자에게 젊은이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힐렐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웃으면서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 자신이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내가 보아서 내가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결코 행하지 마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삶의 황금률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선을 행하라. 힐렐이라고 학자는 남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마라, 소극적인 의미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그냥 그림만 그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정말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생명값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주로 받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 이웃과 나 자신과 또 세상과 자연과의 관계도 열려지고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두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화를 이루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원수가 되고 믿는 사람들끼리 평화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살고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관계 속에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고 난 다음에 화와 복을 교훈하시고 나셔서 오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부제 속에 오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그리고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28절과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성경은 원수와 같이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선대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의무 이상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 우리 은광이 자기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설명을 하려면, 쉽게 설명을 하려면 아무래도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서 딴 사람 얘기하면 또 상처가 될까 봐, 은광이는 내가 얘기하고 집에 가서 미안해 한마디 하면 되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월요일 날은 다른 때보다 한 20-30분 빨리 나가더라고요. 다른 때는 저 아직도 안 갔어, 왜 빨리 안 가? 그러는데 느긋느긋한데 월요일 날은 다른 때보다 한 30분 일찍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랬더니, 주말을 지나고 사무실 비어 있다가 월요일 가니까 가서 창문도 열어놓고 좀 청소도 하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 기분 좋게 일하게 하기 위해서 잘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런 마음을 가진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 보여서 저도 모르게 지갑을 열어 용돈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의무 이상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세, 쉽게 얘기하면 그러한 의미, 그냥 원수까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무 크게만 와닿아져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지? 그런데 그 말씀의 바탕 속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의무 이상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흔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기본 의무도 감당치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10%가 있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80%가 있고, 그리고 의무 이상을 감당하는 사람이 10%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이 더 많은 학문들을 배워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무 이상을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은 점점 줄어들고 자기 의무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는 아닌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 뭐냐? 내가 할 일만 다 하고 끝난 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면서 그들이 못하는 것,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힘껏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라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히려 살아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결코 아니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을 기억하면서 만약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 앞에 세워놓고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내놓고 보면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진 것,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의 관계, 그냥 내가 할 의무만 하면 끝났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회생활하거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은혜로 나를 복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로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37절에 보면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긍정적인 말씀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장점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남들이 모르는 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도 찾아보면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실패한 사람 속에도 보면 그 안에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점은 자꾸만 더 개발시키고 단점은 고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러한 인생은 성공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늘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칭찬받고 격려를 많이 받고 자라난 자녀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밝고
긍정적이고 상냥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가정에서 맨날 꾸지람이나 듣고 책망만 듣는 그런 자녀들은 학교에 와서 생활하면서 늘 어둡고 부정적이고 거칠고 소극적인 자세가 보여진다. 그러니까 그 자녀의 오늘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의 가정의 모습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교육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9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유명한 전도 부흥사가 있는데 빌레그레엄 목사님, 우리나라에 51년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전도 집회할 때에 며칠 동안 하는 동안 320만 명이 모였던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던 목사님, 빌레그레엄 목사님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빌레그레엄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하나가 보면 어렸을 적에 자기는 부모의 마음을 많이 속썩였던 자녀였대요.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늘 싸움도 많았고, 그래서 동네에 나가면 어른들한테 많이 꾸지람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는 문제아, 자기 말로는 문제아처럼 어렸을 적에 자라났는데,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할머니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너는 남다른 재주가 있으니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할머니는 너가 어떠한 인물이 될지 기대하겠어. 이웃집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막 혼나가지고 눈물 흘리고 돌아온 그러한 빌레그레암에게 너는 남다른 재주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그 격려와 칭찬을 받고 자랐던 것이,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어느 순간 바꿔놓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그리고 얼굴을 부락부락 막 인상 쓰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다 돌을 들고 치려고 왔던 사람들이 나도 죄인인데, 그 죄인인 것을 깨달으며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무리들이 다 돌아가고 예수님만 남았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용서와 함께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했던 영적인 반항아, 더 심하게 하면 영적인 깡패였다라고까지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회심을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무서워하고 지난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도망 다니기 바빴습니다. 바로 이때에 바울을 천거하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앞장서 이끌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 자체는 믿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약점들, 그가 실수했던 그런 문제들, 그것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가능성만 바라보면서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을 당당하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11장에 있는 말씀을 기점으로 바나바는 나중에는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바울이 초대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앞장서서 헌신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늘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좋은 관계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이익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비판하는 그런 습관을 고치고 자그마한 것 하나서부터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더욱더 열심을 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섬김을 받길 원하고 용서받고 이해받고 사랑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나 자신부터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초신자, 기신자라고 그렇게 구분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구분을 나누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 동안 교회 다녔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혀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초신자라고 한다면 아직도 뭔가 자꾸만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초신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뭔가 자꾸만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보면 기신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10년, 20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아직도 받으려고만 하면 영적으로 아직도 초신자입니다. 그러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며 나누며 베풀기를 힘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기신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주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도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다 내어주신 주님.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주님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우정을 상징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아닙니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사울의 마음이 불편하기를 시작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사울 왕이 행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이런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고난당하는 다윗을 문밑에서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일들을 행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이 되어져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결국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졌을 때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울 왕의 손자였고 친구와 같은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양쪽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그를 찾아가서 그를 궁전으로 불러들이고 마치 왕자처럼 대우하면서 맛있는 것, 좋은 것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내게 해줍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를 보면서 느끼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힘이 있을 때 베풀고 나누는데 더 힘쓰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요나단이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을 위해서 물밑에서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넘치는 큰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그가 이루고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최우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시간 있고 넉넉할 때에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더욱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면서 기쁨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사순절기 동안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그냥 내가 할 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지 말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며 열심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먼저 주라. 그러면 흔들어서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 복된 인생길을 걷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때로는 주며 나누며 베푸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때가 되면 우리가 거둘 때가 있나니 더욱더 풍성하게 흔들어 차고 넘치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그 실천하는 삶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지는 이 사순절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